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참으로 은혜로운 얼굴이십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마치신 분은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차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감을 때 어디서부터 감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답이 여러 가지죠.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비누나 샴푸나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부터 감습니다. 우리 감는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는다, 눈을 감는다, 또 다른 감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안식일, 주일 지키러 나왔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지 않으면 일주일을 나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요, 예배 안 나오면 구역장님이 계속 전화 오니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서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면요, 세상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경력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려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넉넉히 받아서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그분이 오실 걸 나는 예비하러 왔다. 난 미리 준비하러 왔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요한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축복, 수많은 복, 수많은 은혜,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어스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여인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이 어스킨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내가 다음 주에도 와야지 하고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주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설교하신 이 어스킨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주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지난주는 설교를 잘했고 이번 주는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 설교를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 만나면 돼요. 설사 그 말씀이 조금 안 맞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진정으로 만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쉽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곧장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곧장 그분께 나오라. 그분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은 열고 받으려고만 하면요, 이미 주실 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글을 하나를 쓰더라도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다릅니다. 자, 윌리엄 블랙이라는 분이 시를 썼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4줄짜리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을 보며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의 기간에 영원을 보다.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이 정말로 은혜 받은 분의 시다. 하늘의 모래, 한 송이 들꽃, 조그만 손바닥, 짧은 기간,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바닥에서 무한한 것을 쥐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영혼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리 빛이 나고 조그만 것도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한 꽃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맡긴 맡았으니까 해야 되고 1년간 어떻게 하면 채워보자, 한번 해보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봉사를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은혜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책임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간단한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자훈련 같아요. 제자훈련 같이 막 책을 하나 놔주면서 막 공부도 시키고 주일 오후에 영어 찬송도 가르쳐줬어요. 그때 너무 쉬우니까 이거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제가 원래는 설교에 전혀 이게 없던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젊은 사람들 so good, so good 그래요. 뭡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딱 손가락만 딱 하면요 톡 터져가지고 막 여러분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쭉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 집사에게 내가 뭘 줄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꾸준하셔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셔요. 자, 그런데 이 값진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그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날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어떤 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넘치는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내부의 적은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우리 은혜 받는 것을 막습니다.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요,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셔도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튕겨서 나가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예요. 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다 찍으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때 이 사울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도망갔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보침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자신감은 좋은데 자신감을 넘어서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10년 이상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 다 쏟아붓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교만감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겸손했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겸손했으면 그 주어진 위치에서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번성케 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교만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변변치 못해요. 그냥 목동이에요. 베두인이에요. 몸에는 냄새가 나고 양들과 같이 지내면서 왕이 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을 시켜줘요. 왕이 됐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보복하지 않고 수많은 권한을 주어줬어도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성공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분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나한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바로 튕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말씀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성공을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왜 그렇게 귀하게 씁니까? 사실 과거로 보면요, 이분은 쓰면 안 돼요. 이분은 과거 전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혈안이 돼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주님 만난 다음에 뭘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180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선교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여러분, 은혜 받는데 외부적인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 마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뭐가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좋은 영이 있으면 나쁜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은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적하려고 하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무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꾼이 마귀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떨쳐버리게 만들고 은혜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 들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통행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계약 맺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적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라 해가지고 꿈에서 뿔하고 시커먼 옷 입고 나오는 분이 마귀입니까? 요즘 세상에 나는 마귀라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흔드는 게 너무나 많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고향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건강하신 편이에요. 이분이 목포에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전기 여객선 이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회장님이 되기 전에는 1990년대에 월급 받는 사장님이었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사장님으로 지명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바뀌고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이 집사님의 이 믿음에 용납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 쪽 가고 특히 배를 새로 만들고 배를 진수식하고 또 새해가 되면은 항상 이 바닷가 쪽에서 뭘 많이 합니까? 이 고사를 지내요. 항상 고사를 지내요. 이 바다 이 신에게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사고를 얻게 해달라고. 어떻게 고사 지냅니까?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그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물어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경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구경해봤어요? 그럼 돼지머리에다 뭘 내야 돼요? 그 입에다 돈 꼽아야 돼요. 10,000원짜리 내고 50,000원짜리 내고 많이 내면 낼수록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막 내요. 그리고 다 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줄 서가지고 딱 이렇게 다 이렇게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이제 고사 지내죠. 근데 이 집사님은 당시에 젊고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만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다. 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고사 지내는 거 사장님이 빠졌어요. 사장님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회사 그만 나와라. 잘리셨어. 그래서 이분이 부인 권사님과 같이 그 목포에 있는 유다선 올라갔는데 중턱에 조그마한 카페를 차리면서 먹고 사셔야 되니까 카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IMF가 왔어요. IMF가 오니까 돈을 빌려서, 주로 이 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현찰로 사는 게 없잖아요. 다 리스라든지 다 은행 대출 받아 사는 건데, 이제 뭐 IMF가 오고 뭐 이자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관광객은 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휘청거려 가지고 이제 부도가 날 직전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집사님과 자신을 자른 회장님과 만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돈 없지만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소위 채권단이나 이런 데서는 보니까 이분은 일 성실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믿을만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한 푼 없는데 다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사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다 파산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홍도 가는 배, 리스 회사에서 이거 안 하면은 고물되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고 반절로 팔고, 또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그 7,000톤의 또 배도 또 이 집사 이 분에게 맡기고, 그래서 반값에 매입하게 되고,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또 대출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수백억의 재산가가 된 거예요. 물론 그게 다 갚아야 될 거지만, 그러나 재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인수하고 나니까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쫙 개통이 되면서, 그전에는 목포에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요, 그 목포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목포로 다 몰려와가지고 관광객들만 몰려와가지고 수익이 늘어날 수 아니에요. 관광객들 급증하면서 이분이 큰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다른 분에게 물려줬는데,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믿음으로 칭찬받고 많은 돈을 버는 귀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3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1972년에 돌아가셨어요. 학창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되면서부터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다. 헌신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요. 그런데 1940년대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와있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지하로 숨어든데 이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가 어렵다고, 내가 피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난 배반할 수 없다. 결국 잡히셔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천국에 갈 때가 20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그러나 항상 그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책 쓰고 쪽지로 복음 전하고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다 가신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바위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치워서 갈 거냐?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할 거냐?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와 열 몇 분이 우이도에, 신안군에 있는 우이도에 국내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역을 다 마치고 고기 잡는 게 있어요. 고기 잡는 게. 그물 하나로 잡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물 하나로 그냥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물을 그냥 길게 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힘이 딸려요. 이게 막 근육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 없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여기는 우리 배를 한번 띄워서 배를 한번 딱 대봅시다. 근데 여러분,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배가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배가 크지 않습니다. 저 키보다 약간 더 커요. 그럼 우리가 한번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그 당시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4명이서 한번 밀었어요. 다 합치면 몸무게가 200kg, 300kg 가까이 되니까 이거 찜이야? 세상에 그때 그 좌절감과 절망감 1cm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1cm도.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배인데도 1cm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낑낑거든. 나중에요, 몇 시간 지나서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니까요 저절로 떠요. 우리 넷이서 그렇게 힘줘도 안 뜨는데 물이 들어오니까요 저절로 떠요. 하나님 은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와 같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에서 힘들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님의 일이 기쁩니다.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요. 힘들어도. 일이 많아도 기뻐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 잘 못 만나봤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 살아난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죽고 싶어요? 아니면 뭐든지 할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내가 나이 들면 또 자식들이 또 나한테 또 은혜 갚아줘요. 또 부부 간의 은혜도 있고 형제 간의 은혜도 있고 또 동료 간의 은혜도 있고 또 선후배 간의 은혜도 있고 스승과 제 은혜도 있고 많아요. 얼마나 좋은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세상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송수관으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왜요? 하나님 힘 빌릴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는데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하더라도 짧게 끝나고 마치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여름이라고 여러분 축 늘어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